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입은 옷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지키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얼굴 보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오후에 우리 모임이 없기 때문에 두 번 나눠야 할 내용을 오전에 우리 새신자들에게도 합당하고 오래 믿은 분들에게도 합당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줄 줄은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좀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참복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누기가 쉽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처음부터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 벌거벗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담 하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또 다스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를 마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의를 나눌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뭔지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좋았다는 것은 다 마쳤기 때문에 좋았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뭔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이 좋았다 그겁니다. 다 창조하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제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았더라 그거란 말이에요. 결혼하는데 결혼식을 이제 장식한다고. 신랑제하고 신부 가서 봤는데 딱 자기네 원하는 그대로 장식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좋아합니까? 이제 이 집에서 애 낳고 아기자기 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마무리 끝나죠.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히 좋았다라고 바로 의라고 얘기했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의가 바로 심히 좋았다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심히 좋았다라가 무엇을 시작하면서 심히 좋았다라 했을까?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제 신약을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은 예수를 위해서 창조했고 예수를 통해서 창조한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로 사람을 창조해서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창조한 이 모든 것을 예수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하는 그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왕국인데 그것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께 바칠 나라를 만드는 그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창조가. 그래서 심히 좋았다라 하신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고 그래서 아들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충만하여서 아버지께 드릴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이 시작점이 바로 심히 좋았다라 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비밀이 있는데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비밀이 있다고 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너무 심히 좋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안에서의 어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마칠 그 때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것이 이제 여정이 됐다고 해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뭔가를 예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했는데 아들을 위해 창조했잖아요.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어떤 시점에 가서 때가 되면은 그 때가 뭡니까? 나라가 만들어지면은 그 때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 이루려고 하는데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는 것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통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통일이 돼야 됩니까? 원래는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보니까 그 당시 환경을 주님이 이미 얘기하고 계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물 위에 물 아래로 나눕니다. 하늘과 땅을 나눕니다. 땅과 바다를 나눕니다. 지금 나누어져 있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 나무, 먹고 사는 나무. 나누어진 상태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한 어떤 상태. 자, 천사 타락이 이미 있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는데 천사 타락이라는 안 좋은 공허하고 혼돈된 그 영역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데 뭐냐면은 통일이 되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창조했을 때는 현재 통일이 되지 않는 나누어진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명하고 계시면서 언젠가는 예수님 안에 통일이 될 건데 예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서 충만하라고 얘기하면서 통일이 되는 그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가 막힌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보면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지니까 벗은 줄을 알았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들었죠. 이제는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서 숨어버립니다. 벗었는데 왜 두려울까요? 21절에 그 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오. 그리고 내쫓으시고 생명나무에 나가는 그 길을 막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 사자 보고 네가 벌거벗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 네 열매는 내가 네게 들어가겠다 얘기합니다. 자,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벌거벗었다는 것이 무엇이고 옷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한 계획은 통일이라고요. 통일. 근데 그 통일이 되어지기 전에 이미 나누어졌던 흑암의 세력의 그 영역이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주인공인 아담을 흑암의 세력으로 넘어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때 범죄한 아담이 갑자기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육적인 벗은 것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벗은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옷으로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는 벗은 우리에게 다시 옷을 입힘으로, 창세기는 벌거벗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또 옷을 입힘으로 그 나라를 통치해서 아담이 하지 못했던 그것을 옷을 입고 통치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옷이 참 많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똑같은 한 가지만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옷을 설명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아담이 그때 벌거벗었다는 것은 실제로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고 선악을 알게 된다고 꽃에서 먹었는데, 선악을 알게 된다 하는 이것은 악을 알게 되므로 악의 기준으로 선을 정의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선과 악을 정하는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는데, 네가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선과 악을 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그 기준이 된다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므로 그 절대자가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먹은 다음에 선악을 알았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벗은 줄을 알았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악을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선이기 때문에, 선의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벗었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전체적인 경영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기 곧 전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는 아버지께 들의 통일이 되는 그때가 오는데, 그 전에 지금 아담이 타락해서 넘어진 거예요. 지금 벗었다는 그 시점 이때란 말이에요. 때문에 나라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들에서 그 통일되는 나라에 들어갈 그 자격을 지금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상실했을 때 인간이 느낀 것은 벌거벗은 것으로 표현을 한다고. 때문에 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 통일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다고. 쉽게 말하면 구원을 잃어버렸다. 때문에 그때부터는 가리려고 하는데 안정감이 사라진 거예요. 안정감이 사라진 인간은 이 땅의 것 가지고 그 나라를 상처받지 못한 그 상태를 가려가지고 대신하려고 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가리려고 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이 절대자가 됐기 때문에 옷부터 찾아 있습니다. 이 땅의 옷 가지고. 사실은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는 것이 정상이고, 이제는 그 잃어버린 구원을 다시 찾으려고 해야 할 인간이 그것을 땅에 꺼서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그 안정감을 대신함으로 선악의 기준이 자신이 된 그런 신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죄의 극치인데, 이 상태가 표현하는 첫째 죄악이 육으로 표현되는 것이 음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육이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 정욕, 성욕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특히 성욕에 그것을 악의 남용함으로 범죄하는 그때는 우리가 이러면 아니 되지, 이거 이겨야지, 그걸 넘어서서 더 심각한 것부터 봐야 돼요. 그 근원은 왜 내 요즘 따라 이런 부분이 내데 많이 올까? 왜 요즘 따라 여기에 자꾸 넘어질까? 그래 됐을 때는 지금 뭘 벗은 거예요? 구원의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육적인 어떤 그런 간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표시의 신호예요. 요즘에 코로나, 기침하고 열나고 뭐 여러 가지症状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 요즘에는 그쵸? 코로나 걸린 거야. 육적인 간음이 바로 그런症状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피신 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정감은 그 옷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때문에 이제는 그 옷이 주인인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이 의도한 대로 이제는 다른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할 사람이 또 계속해서 유기 욕구에 자꾸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면은, 내 이 옷이 더럽혀졌구나, 혹은 이 옷을 벗었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신호라고 합니다. 악에 눈을 뜬 인간이 이제는 예수님을 입음으로 악의 눈이 감기고 선의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수를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선의 눈이 뜨게 된 거예요. 악의 눈은 감겨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뭔가가 보여져야 돼요. 뭐가 보여져야 됩니까? 이제는 통일되는 그 나라가 보여져야 됩니다. 아담이 그때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가죽은 어디서 나옵니까? 짐승 죽어야 가죽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때 처음 피라는 것은 빨간색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동물이 그 비명소리를 처음 들어봤고 그 처참한 그런 광경을 처음 본 거예요. 그걸 아담이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 가지고 아담의 지금 현재 수치스러워하는 그 수치를 가려준 겁니다. 지금 현재 아담이 그 수치는 무슨 수치입니까? 육적인 그냥 빨가벗었기 때문에 그래 수치스럽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벌거벗으면 어떻고 옷을 두껍게 입으면 어떻고 뭘 가릴 게 있습니까? 그렇죠? 또 뭐 그때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인구가 모두 둘인데 부부 사이에 무슨 뭐 부끄러워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 정도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이 수치심은 범죄함으로 그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안정감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정감을 주는 것은 다시 그 구원을 상속받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죄를 대신해서 내 아들이 언젠가 가서 대신 피 흘려서 네 그 수치를 가려줄 거다 하는 그 예표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덮인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옷을 제비 뽑죠. 22편 18편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고 뺏긴 것, 이 모든 것이 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옷이 벗겨지잖아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수치를 주님이 대신 가죽이 벗겨짐으로 죽음으로 그 피로 가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었는데 이 입은 자가 다시 사단이 미혹에 넘어가면은 그것을 벗고 다니는 겁니다. 또 입은 후에 다시 사단이 미혹에 넘어가므로 선을 향해 떴던 그 눈이 감겨지고 그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향해서 눈이 뜨므로 이 육의 것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로 느껴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벗지 않으면 옷을 더럽히며 살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제일 처음에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입혀줬던 그 가죽옷, 이 구원이 옷이 더럽혀져 있거나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첫째 부활에 못 참여합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를 등한히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고 그 피를 쉽게 생각하고 한 이 모든 죄를 주님이 재림할 때 갚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 가서 그 죄값을 갚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그 옷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옷에 대해서 나누는데 여러분 이 옷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옷이 본질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미 벗었기 때문에 혹은 옷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육의 현상들 있잖아요. 이 죄, 저 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100번 계속해서 나눠보세요. 그거 안 돼요, 그거. 그런데 이 본질이, 옷이 본질이 뭔지를 알고 먼저 옷부터 제대로 주워 입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육에 나타나는 그런 죄 끊는 거는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벗은 줄을 알게 되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가지고 가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피합니다. 범죄했다는 것은 어둠 영역에 들어갔다고 해요. 어둠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이 와서 비추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재림이 징조가 보이니까 막 산안 내 위에 덮어달라 뭐 이래 하면서 두려워서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돌 번지면은 밑에 벌레들이 그래서 갑자기 놀라가지고 사정에 도망쳐 들어가느라고. 왜 그럽니까? 돌 밑에 어두운 데 있었던 그걸 좋아하는 그런 벌레들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싫은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그때부터 빛이 영역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래서 숨게 되는 겁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들은 숨지 마세요. 이 깨우는 사역 하다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신통하게 성경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있잖아요. 야, 묘하게 숨어요. 묘하게 피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지금 입었던 그 옷을 벗은 상태인데
그것이 탄로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네가 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까? 이 사람은 교회 목회자잖아요. 당연히 나는 가죽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벗었다. 너 벗었잖아. 왜 그걸 모르냐 그거예요. 가죽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벗은 것이 뭡니까? 뒤에서 주님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내가 문 두드리는데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목회자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문 두드리는 거죠.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예수 없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은 문 밖이라는 단어하고 두드린다는 단어하고 이 모든 표현은 다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할 때만 그 단어를 써요. 재림이 주가 문 앞에 와 있다. 또 주인이 문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면은 그 조건 복이 있다. 그런 표현들을 다 재림이 예수님이 얘기할 때 문 밖에 문 두드린다, 녹화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벗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뭘 보고 벗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재림이 예수를 안 기다리잖아. 재림이 예수님을 안 기다리는 사람은 나 초림이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리 믿어봤자 재림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 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가죽 옷을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재림이 예수를 안 바라보면 이 땅밖에 안 보여요. 이 땅 바라보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옷을 벗어버려요. 혹은 더럽혀졌든지. 그래서 뻘거벗고 다니는데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때문에 초림이 이미 이루어진 형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그때 주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러면 가죽 옷을 입은 아담이 이젠 됐다. 어떤 부끄러움이 가려졌으니까 이젠 됐다. 이래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을 때 그 순서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사단하고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을 얘기합니다. 약속받은 거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니까 그 당시 여자가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하와를 통해서 온다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와 보고는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고 얘기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물론 육적인 해산의 고통도 있겠지만은 주님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이 따른다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초림하기까지 초림이 예수님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신앙의 그 여정 보세요. 이 땅에는 두 부류로 쫙 나누잖아요. 돌을 들어서 치는 가인의 길이 있고 돌에 얻어 맞아서 죽는 아벨의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벨의 길은 다 뭡니까? 순교당하면서 끝까지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 지키면서 그 분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거. 그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약속받고 해산의 고통 여자에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땅이니 때문에 저주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볼래? 아버지께 드릴 나라를 만들 이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받는다고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는 평생 이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다는 그것이 아담에게 잘해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다 하나님이 뭐 사람을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해산이 고통 그 벌 주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맞죠? 자, 땅에서 수고해야 땀 흘려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현재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아담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인 거예요. 만약 범죄한 그 상황에서 이 땅에서 너 신선처럼 될 거야. 진짜 벌레보다 더 잘 살 거야. 너무 신나게 살 거야. 이런 만약 그래 돼보세요. 인간이 예수 기다립니까? 절대 안 기다려요, 그거. 그러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땅에서 피땀 흘리는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신처럼 되고 싶은데 안 되고 힘든 일이 너무 많고 그러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인간이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때문에 이것이 복인 거예요. 이게 살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삶 가운데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로 실망하도록 할 때, 그것이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이 위를 보게 된다면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는다.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재 범죄한 이 상황에서 흙으로 지었던 이 육은, 혈과 육은 새롭게 되는 통일이 되는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거는 버려야 돼요. 흙을 버려야 돼요. 흙을 버리려고 안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육의 욕구 이거 따라가잖아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 육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흙은 보내야 돼. 너 흙은 보내야 돼. 그건 죽어야 돼. 그것이 네가 사는 거야. 그걸 버리고 이제 영원한 몸을, 부활의 몸을 얻기 때문에 육을 따라가지 말라 그거예요. 주님이 지금 현재 이 범죄한 현장에서 계속해서 아담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니까 그 다음에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산자의 엄이라고 하는, 정말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을 현재 이 상황에서 가족 망쳤잖아요. 이 여자가. 그런 주시 없는 여자들 있잖아요. 힘들게 벌어놓은 돈을 어디 가서 누기 짜편 하는 그 소리 듣고 가서 그 돈을 다 거기다가 쳐넣어가지고, 우리 형제님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아내가 통장에 있는 돈 싹 끌어다 찬쇼하는 거기다 싹 날려버렸다. 여러분들 그 사건 알았을 때 그 안까지 곱게 보이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이렇게 얼빠내가지고 상립도 안 하고 물어도 안 보고, 예? 말해봤자 불동의 할 것 뻔하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 몇십 년 벌어놓은 돈을 그렇게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현재 지금 아담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망해도 너무 망한 거예요. 너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죄 없던 인간이 갑자기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았다라고 시작해서 거기에 선택받은 인간인데 갑자기 쫓겨나가게 된 거예요. 심판받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는 피땀 흘려야 살 수밖에 없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대통령이 갑자기 꺼지 된 것보다도 더 망한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 모든 산자의 엄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뭘 믿은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것을 믿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하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거 믿은 다음에 뭘 줍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믿은 자에게 주는 것이 옷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본래는 이 옷을 지키는 부분 쪽으로 지금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옷 입을 때부터 제대로 못 입은 분이 많아요. 예수 믿었는데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참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본문에 의도한 그 옷을 안 입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이 옷을 입었다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었다는 건 뭐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옷을 입었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잘못된 옷을 예, 그 구원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이루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 구원을 알고 통일이 되는 그거, 그래서 흙은 버려야 되고, 때문에 현재 이 땅에서는 땀 흘리면서 살면서 이것이 정상이구나. 그러나 우리는 통일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구나. 그것을 주님이 약속했구나. 예수님이 초림했고 재림함으로 그걸 이루시는구나. 이것이 제대로 된 구원이란 말이에요. 맞죠? 이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할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구원이 경전이고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렇구나 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입히는 거예요?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고 예수 믿는데 이 옷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안 입은 거예요. 옷도 안 입은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가죽 옷도 안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고 버린 거는 둘째고,
입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뭐 때문에 아들이 돼요?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조건입니다.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이 가족 옷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식 세례. 그거는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참된 세례를 받았는 세례라는 건 뭡니까? 죽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죽고 뭐가 사는 겁니까? 아담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건 죽고 흙을 원하는 이 땅에서 신처럼 되려고 하는 절대자가 되려고 하는 아들이 나란데 본래 그걸 내 걸로 뺏어서 그래서 육이 돼서 이 상태로 계속해서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과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흙으로 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통일되는 거기를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거에 나는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 이제는 통일이 되는 그 나라를 향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나 믿은 후나 천국 가서나 혹은 지옥에 있는 놈이나 그 인간 한 사람이 그 생명은 그냥 하나님 제일 처음에 창조했던 그 생명 그거예요. 다른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전 사무엘 이 생명은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또 이거였고 예수 믿은 후에 또 이거였고 앞으로 천국 갔다 이거고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땅을 위해서 사냐 하면 죽는 거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냐 하면 산 거고 때문에 세례 받으면 죽었다는 것은 이 땅을 원했던 그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는 나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야. 이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지어 입혀주시는 그 옷이 바로 가죽 옷이라. 때문에 그 옷 입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옷을 입히잖아요. 맞죠? 그때 큰 아들이 와서 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돌아왔을 때 옷을 입혔잖아요. 그것도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그냥 그 아들이잖아요. 집 나갔던 그 아들 지금 그대로 지금 와 있잖아요.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과거에는 뭘 위해서? 이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를 향해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신처럼 돼서 그 빈굿을 내게 주세요 하고 했던 그거는 죽었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므로 그 집의 권속으로 된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산 거란 말이에요. 집에 왔을 때 살았다고 얘기하고 집을 떠났을 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에덴에 있던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다시 에덴이 회복하는 통일되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우리는 산 거예요. 산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제는 이 집의 권속이 됐다는 그런 표시로 옷을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입었다는 것은 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아들이 나라 가지고 오는 아담이 하지 못했던 우리가 과거에 배신하고 파괴했던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었으면. 근데 그걸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이 옷이 더럽혀지거나 심하면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다닌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 아담이 가죽 옷을 주님 입혔었을 때는 이제부터 아담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모세던 사람이 얘기했어요. 아담이 가죽 옷을 입었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부분에 있어서 예수를 위해서 그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기다려야죠. 이 옷이 임자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죽옷을 입었을 때는 주님이 뜻이 뭡니까? 내 아들이 언젠간 와서 너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음으로 니네 진짜 구원의 옷이 될 거야. 그걸 이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표시로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이 가죽이 주인인 그 예수가 진짜 와서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죽옷 입어봤다. 만약 예수님이 초림하지 않았다면 그럼 아담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때문에 입은 사람은 예수가 빨리 와서 죽기를 위해서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 가죽이 주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아담부터 이 믿음이 아브라함까지 전달됐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가죽옷의 주인인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믿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두 씨가 나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는 것은 영적인 후손인 아브라함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우리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는 이 씨는 아담에게 약속했던 이 가죽 옷이 주인인 그 예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때문에 예수가 와야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인 줄 알지어다.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아브라함이 예수 기다림으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또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 똑같이 예수 때문에 받는 그 복을 받게 된다 그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 보고 얘기합니다. 너네 보는 눈 듣는 귀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보기를 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보기를 원해서 기다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이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은혜로 임하는데 이것을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뭘 연구했는데요? 가지고 옷이 임자인 그 예수님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가죽의 주인인 예수님이, 메시아가 언제 오고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연구했다고 해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는. 기다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가죽이 주인을 기다리기 때문에 언제 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연구해서 살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이 이번에는 설에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온대. 그럼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어떤 거 데려오는지. 야, 설에 오겠다고 하는데, 야, 이 코로나 봐서는 오겠니? 너 올 수 있니? 하면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하잖아요. 가죽옷을 입었으면은 그 옷이 주인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당연히 기다리고 알고 싶어야 하는 것이 이 옷을 입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아담도 기다렸고 우리 믿음 선배들 다 기다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뭘 알게 된 겁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알게 되고 흠모할 만한 아무 모양도 없게 되는 것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부분들 다 알고 있게 된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왔을 때 태어난 모든 모습을 보면은, 구약을 알게 되면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믿음의 선배들이 다 조사해서 얘기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뭐까지도, 날짜까지도 정확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짜까지도. 다니엘서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 연구한 걸 제가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은 나옵니다. 그 제대로 연구돼서 제대로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대로만 연구하면은 정확한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옷 입은 사람은 그 옷이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것이 진짜 입은 사람이 증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초림 전까지는 초림이 예수를 기다리면서 사는 그것이 믿음의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이 믿음을 전승시켜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진짜 예수님이 오게 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개선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그분들이 다 감수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그럼 현재 우리 시점에 우리는 자 보세요. 아담은 앞으로 올 초림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죽 옷을 입혔어요. 맞죠? 우리는 과거에 이미 온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옷을 입힌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과거도 예수 중심으로 우리 현재도 예수 중심으로 앞으로 믿을 사람들도 과거에 온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옷 입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다릅니다. 초림이 이미 있은 다음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와서 죽으면서 그 옷을 입히면서 가면서 하신 얘기가 다시 오마 약속했으니까 현재 진짜 그 옷 입은 사람이라면 이 옷이 주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하는 이 삶이 이 신앙이 이거 진짜 입은 증거라고 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는 안 기다리며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벌거벗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문 두드리고 있잖아. 재림이 예수님을 영접해라, 맞이해라.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입었습니까? 확실하게 입었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입히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전체적인 구원의 경륜을 통일되는 그걸 위해서 예수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과거에 이 땅을 원한 건 죽고 그걸 목적으로 된 이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 때, 그 약속을 믿을 때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입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방향만 제했으면 반드시 주님이 입혔습니다. 근데 이제는 입혔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옷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에 들어오십니까? 육의 거, 이 땅을 원할 때 더럽혀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이 땅을 위해서 갈 때 벗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힘든 여러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은 옷을 다시 벗기는 일들이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애나다. 맨날 이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야, 이것 때문에 내 옷을 벗기놓으려고 하는 거야, 이 마귀 새끼가. 이거 가지고. 마음이 이것 때문에 땅에 처박혀 두면은 나중에 옷 벗게 되는 거예요. 그거. 예수 기다리지도 않고, 그래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그거. 계속 얘기해서 우리가 이 땅 잃어버릴 것도 없다고. 제일 큰 거 상속받은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근심하는 거, 자녀 문제, 생계 문제, 건강 문제, 그거 없어도 된다. 따라합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그거 큰일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거 주님이 해주신대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툭툭 버리세요, 그거. 그렇다고 해서 산에 가서 중처럼 살아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 실제로 담기 근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애 이제 대학 가는데 학비 낼 일이 지금 한 달밖에 아예 남았는데 그거 근심하지 말라. 그거 어떻게 근심 안 합니까? 안 돼요, 우리. 그래서 주님이 생명이 성령 법으로 주신 거잖아요. 율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해야 돼. 이제는 이래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지고 또 은혜로 믿으니까 주님이 입혀주신 것처럼 이 옷 지키는 것도 100%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도 최선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 스스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뭐 안 돼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 잃을 거 없다고, 없어도 된다. 지금 예배 자리니까 될 것 같죠? 나가보세요.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내가 지금 현재 이거 못 내려놓는 것은 내 믿음 문제지 이 사건이 큰 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주세요.
진짜 이 사건 앞에 매이지 않게 툭 털어버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거 내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먼지 털어버리고 주의 보혈을 깨끗이 씻고 계속해서 그 길 향해 가게 해주세요. 나 안 됩니다. 저는 믿음 주세요. 사야 되는 거에 대가 지불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이 믿음 주시고 선생님이 우리가 은혜 주셔도 되는 것이 매난이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어제 됐다고 오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저도 그럽니다. 저는 하루라도 말씀 연구하고 말씀 찾고 하는 여기에 신경 쓰지 않으면 했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당하는 그 공격은 여러분들 상상 이상입니다. 큰 거 당합니다. 저는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사실 제 얘기한 건데 뭐냐면은 사단이 있잖아요. 어떤 공허함을 막 줄 때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숨 쉬는 것조차도 누립니다. 이렇게 뭐 들어온다 할까? 안에서 뭐 터져 나온다 할까? 하는 그 공허함이 그 두려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래서 우울증 오고 이래서 막 죽을 생각까지 하게 그래야 되는구나. 그 공허라는 게 두려워요. 엄청 두려워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공격이에요. 마귀가 내게 주는 영적인 공격이에요. 자, 문제는 이때는 왜 두려운가 하면은 이것이 막 올 때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 읽고 아이고 뭐 핸드폰 뚝 켜고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마음에서 있잖아요. 싫어져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냥. 그래서 그게 오기 전에 계속해서 저는 말씀 지고 있어야 돼요. 또 설교 듣고 여러분들 제 설교 제일 많이 듣잖아요. 저희 아버지 알지만은 주방에서 뭐 일할 때는 꼭 틀어놓습니다. 틀어놓고 들으면 합니다. 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우리 신앙에 따라서 다르게 당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믿음 지키려면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 듣고 말씀 묵상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깨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 말씀 가지고 가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옷이 더럽힐 새도 없고 항상 깨끗하고 항상 히덴에서 금방 나온 것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옷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가죽옷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통일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으로 초청장으로 입히신 옷입니다. 주님이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그 자격을 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께 이 옷을 입었다는 거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보혈이 헛된 대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반드시 되어서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제일 아끼고 제일 각성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 주님이 벼주시 우리 구원이 옷입니다. 이 가죽 옷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요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땅의 것이 계속해서 이걸 더럽히는 거예요. 이 방향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거 기억하세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갈 거 돌아가게 버리세요. 그거 돌아가야지. 그렇죠?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단정해져 있고 깨끗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은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옷이 많아서 이게 제일 좋으니까 입어라 하는 그거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아들이 껍질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 옷을 입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들과 합하여서 통일이 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 이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알므로 이 옷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주님 오실 때까지 깨끗이 아끼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 또 만날 때까지 주님이 귀한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 좀 기쁘게 일납해 주시고, 이 헌금이 씌워지는 곳에 제대로 된 이 가죽옷이 입혀지는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가죽옷을 입히려고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가죽옷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찢겨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옷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뻗지 않고 깨끗이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주심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가정과 깨우는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